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종교와 선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구속이 됐는데 그 목사님 구속을 두고 검찰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특정 정당에서는 종교 탄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주장들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루어진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초청해서 연단에 세워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또 특정 후보 역시 지지를 호소했던 일들이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방송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구속감인데 목사라서 구속하기가 좀 용이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는 우리가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해 선거 때마다 등장하죠, 그죠? 대형 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찍을 것 같으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거든요. 그건 우리 헌법 20조 2항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20조 2항 정교 분리 원칙을 벗어나는 게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돼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형 종교 단체고 해서 처벌을 안 하고 간대하게 봐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포찍을 끼니까 간대하게 봐주는 건데, 원래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가 선거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도에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기독교포만 해도 당선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요일은 선거 유세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졌거든요. 그 다음 선거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교를 다 호습합니다. 그때 대한불교 조계종 서이현 총무원장이었거든요. 1992년 12월 7일 날 청주 문화예술회관에 불자들을 모아놓고 민족 대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한 불교도 대회다 이런 명분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노골적으로 김영삼 후보를 지지를 당부하고 지지대회로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 후보는 정작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고 조계종에서 멜빈 도첩당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얼마 안 되죠, 그죠? 2022년 1월 그때 또 대선이 치루어졌거든요. 그때 지금 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이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봉이 김선달식이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걸 전국 성녀대회를 개최했어요. 2022년 1월 달에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래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성 총무원장도 2024년 11월 달에 차례에서 휘발유 뿌려가지고 분신 자살하는 참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다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앞전에 방송 한번 했죠. 특정 교회에서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공원 부지를 임대받아서 사용했어요. 그게 말썽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어느 종교시설은 그 땅값 비싼
강남대로에다가 지하를 파가지고 종교시설을 만들었어요. 그 종교시설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세계 최대 시설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법원에서 시민에게 돌려준다, 폐지를 하라.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화재 보수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몇십억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권에 투자를 했어요. 그 보조금 받은 공사는 신도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들통 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를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된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그 후임 단체장들도 그걸 환수를 못 했어요. 왜? 그 종교단체가 막대한 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선거에 어떻게 보면은 암덩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종교가 선거에 개입을 해서 뭔가 모르는 이득을 추구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한 표라도 더 끌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왜 이럴까요? 종교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가 왜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게 됐는지 하는 걸 알려고 그러면은 그 종교가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인류의 삶은 두 가지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우리 인체도 물이 70% 이상이 물이라 그러죠. 생명이 처음 잉태될 때도 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끝날 때도 귀구멍, 콧구멍, 눈구멍, 코궁에서 피가 다 흘러나옵니다. 물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인류 조상들에서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물이 없는 곳으로 간 사람들은 물을 찾아서 유목생활을 해요. 유목생활을 또 돌아다닌다 말이에요. 다니면서 물이 있는 곳에서 며칠 살다가 물이 떨어지면은 또 물 찾아가, 그걸 유목생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방법이 짐승을, 가축을 길러서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많은 쪽에서는 물이 넘치니까, 먹고 남으니까 우리가 뭐래요? 옛날에 돈을 잘 쓰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은 돈을 물 쓰듯 쓴다 그러죠. 물이 많으니까 자연히 물이 많고 정착민들한테는 정착민의 정서가 있는 겁니다. 감성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쪽 있죠. 없는 쪽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은 물을 찾아서 가축을 이끌고 옮겨가야 되잖아요. 한 무리가 10명의 가족이 있는데 보름 동안 먹을 물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은 보름 동안 그 물을 먹으면서 또 다음 옮길 찾아야 되죠. 살려고 그러면은 그 물을 누가 제일 평등하게 갈라주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리더를 뽑을 적에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물을 잘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리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리더를 뽑을 적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동창, 우리 친구보다는 누가 평등하게 물을 갈라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성이 필요해요. 이성, 평등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이성주의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평등주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이 넘쳐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서주의라 그랬죠. 감성주의,
물이 넘치니까 생명수가 넘치는데 어르신이니까 먼저 묻고 아이들이니까 먼저 묻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묻고 이렇게 리더를 뽑을 때는 우리 삼촌이니까 뽑아주고 우리 아버지가 더 잘 뽑고 우리 동창을 뽑고 내하고 관계된 사람을 뽑아도 생명수인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서적인 종교가 돼요. 그러면은 유목민들이 믿는 종교는 우리가 소위 서양 종교다 그랬는데 서양 종교는 기독교 계통, 이슬람교 계통 대표적인 종교가 그 두 개입니다. 천주교도 있지만은 천주교는 똑같은 기독교 계리거든요. 근데 그 종교들은 유일신, 여호와의 신하고 알라신하고 알라신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은 해교입니까? 여호와의 신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은 기독교, 천주교입니까? 다른 신이 없어요. 이는 그런데 동양 종교, 정착민이 쫓는 종교들은 신이 많죠. 인도 같은 경우만 해도 33,000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많을지 몰라요.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정서적인 공평주의, 서양 종교는 평등주의고 동양 종교는 공평주의거든요. 그 공평주의 종교들이 뭐냐 그러면은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고 도교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지도자로 뽑아줘야 할 종교들이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정서에는 정착민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유목민의 정서가 있는 게 아니고 정착민의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그 종교를 믿으면서 방법은 안 그래요. 방법은 정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시의원, 구의원이 돼야 우리 사찰에, 우리 교회에 좀 덕이 오잖아. 그래서 공원도 좀 얻어 쓰고 또 문화재 관리비, 보수비도 좀 얻어 쓰고 막 하기 싫잖아요. 그게 종교가 오늘처럼 영원양 육골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물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종교가 수행에 물들면은 불교는 부처님이 되고 다른 종교는 성직자가 되겠죠. 세속에 물들 것 같으면요 파괴하게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수행자라도 세속일에 눈을 밝히고 세속일에 간섭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파괴성이 돼요. 성녀들은 파괴성이 되고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치에 물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에 물들면은 폐가 망신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희현 총무원장과 자성 총무원장이 말로를 합니다. 서희현 총무원장은 멜빈 도첩 조계뇨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자성한테 잘 보여서 조계종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또다시 동아사 조실로 있으면서 지금 분쟁의 원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성은 비참한 만류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성의 죽음을 두고도 일부 정치인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인은, 종교인은 종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